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들 12명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초기에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벌써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산상설교를 비롯해서 율법을 설명하게 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치유와 회복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 다니며 전도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한 백성이고 먼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일꾼 되었으니까 그것이 기쁜 것이 능력을 행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면 그 뒤에 회복의 은혜는 저절로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겉으로 드러난
치유와 표적들에게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로마 정부나 이 헤롯 정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변화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로마를 무너뜨리고 헤롯을 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상황이 어려워지자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 바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받은 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장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다루고 있는 논쟁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쉬면서 생명이 회복되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남아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은 하나님 나라의 논쟁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난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지혜롭게 반박하십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가 있다면 그 나라나 동네는 망할 것이 뻔할 것인데 번뜩이는 지혜를 가진 사단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부하를 내쫓으며 자신의 왕국이 붕괴되는 것을 자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겠는가?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의 생각에 편승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세상과의 싸움에 힘과 무력이 아닌 말씀으로 상대하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소명으로 알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다. 내 가족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가족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구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세상에 어떻게 손가락질하든지 우리는 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많고 염려가 떠나지 않는 우리를 영원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의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냉소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시고 다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망을 받은 갈릴리 마을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 나를 주인 삼아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오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숨쉬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영험 드리는 강영재 강영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이민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한 허리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며 가족들과 자녀들 모두 건강하고 신앙 안에 바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옥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군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 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육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일독할 수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큰오빠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으로 가족들이 모두 걱정 중인데 주님 더디 진행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도외 취업 준비 중인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